인터넷에 글을 좀 보다가 난감한 역사 이야기들이 좀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지도자죠. 모택동의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난감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에 그 주치의들이 당으로부터 아주 난감한 명령을 하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택동의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라. 근데 이 말은 그냥 시신이 썩지 않게 미라처럼 놔두라는 게 아니라, 아시죠? 김일성 그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유리관 안에 놓고 항상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도록 시신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1976년만 해도 이 주치의들이 왜 난감했느냐 하면, 그들이 이미 레닌과 스탈린도 시도를 해보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앞두고 이 방법이 없으니까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사실은 독약이죠. 썩지 않게 하는 그 독극물을 집어넣었더니 시신이 또 막 팅팅 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배가 불러지고 뭐 볼이 불러지고 이게 그 옷이 다 틀어질 정도로 막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무려 1년 동안 그 포름알데히드와 싸우면서 이 모택동의 시신을 그렇게 그들이 그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난감했겠다. 죽은 사람을 안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더 난감한 상황이었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요. 나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큰 소리로 명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아니 나사로가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네요. 배로 묶인 채로, 물론 그가 뭐 이렇게 아장아장처럼 묶여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당당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오늘 죽음 앞에서 너무 초라한 인간, 아무리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해도 그 얼굴빛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느냐 말이죠. 자,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다못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생활도 잘할 것이고 공동체도 잘 될 것이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 모습 보고 배우면 자손들도 잘 되고, 또 자손들이 효도하니까 그 또한 아름다운 삶과 사회가 될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조금 살짝 바꿉시다. 내 부모를 버려라.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회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잘 살고 행복하도록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선배들, 그 개혁주의자들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잘 데려가 주셨는데 우리 십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는 빼고 우리 검은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되 남만 미워해도 살인한다 말이죠.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다 욕심내면서 남의 것 탐내면서 안 살아요?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고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한 사람도 단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의 고소문이 되고 말았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우리에게 고소장을 넘어서 기소장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차이 아시죠? 고소장은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기소는 조금 달라요.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고소된 사건이 재판에 오를 만하다고 해서 이 검찰이 하는 거라 기소장은 훨씬 더 죄가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죄를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탄이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재판장에 올렸다. 그 말은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소장도 아니고 기소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은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난감해요.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처절한 절망 때문에 이 기소장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단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까운 사람이 밤에 자꾸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더니 자꾸 두통이 있고 아침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이제 약을 줘서 먹어봤는데 이 두통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지났는데 얼마 지나니까 두통이 아니라 토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이 되잖아요. 머리 아프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을 가보라고. 큰 병원.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가서 CT도 찍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뭐 피검사도 하고 별별 검사를 다 하고. 그래서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닌데 지금부터 약도 혈압약도 먹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려줬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분에게는 잠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두통이 오고 오바했던 것은 그에게는 참 답답한 일이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사탄의 고소를 넘어서 기소장은 우리가 이 율법대로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판결만 기다리도록 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기소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또 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늘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기소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설명에 대해서 신학적인 좀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주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초창기 감리교 쪽이 알미니안
신학을 많이 쫓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신학에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다 옳은 건 받아들이는데 이 알미니안의 신학은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한 그들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 2층쯤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불러서 의사가 와서 그를 고쳐주었고 그것을 알미니안에서는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무 의의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그리고 또 의의가 포함될 때 그게 99대 1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그러면 칼빈주의자들하고는 뭐가 다르냐?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에 상충되거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이성적인 설명을 좀 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죠. 맞죠?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설명을 좀 붙였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안 틀린 줄로 믿고 그대로 믿어요. 모순이 된 건 그대로 놔둬요. 모순이 된 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설명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놔둬요. 설명 안 해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틀린 말씀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102층이에요. 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두말할 것도 없죠. 4층 이상만 떨어져도 살 사람 거의 없어요. 떨어져서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서 나사로가 예수님 부른 거 아니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You were dead. 죽었어요. 완료, 과거 완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죠. 성경 본문 그대로 우리는 믿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죽진 않았고 그저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생명은 살아있다. 아니,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다시 성경이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when you were dead. 죽었다니까 완전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에서 떨어져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 작은 신학적인 차이가 중요하느냐?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이 알미니안의 그 신학을 약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셨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회개 등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캐톨릭의 문서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제가 아주 작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99%를 다 이루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으려고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죠.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You were dead. 너희들이 죽었어. 골로새서 다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내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신앙이 달라지죠. 자, 그렇게 약간 살아있던 우리를 살려내 주시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너 그렇게 살아나고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논리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내 주셨으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가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려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살려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당당함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까 당당히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까 당당히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말이죠. 오늘 이게 왜 무섭냐면 오늘 앞정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우리의 입술은 더러우며 열린 무덤 같으며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속임과 독사의 독이 있도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름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그 옛 본성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너희들은 새 생명이다. 그 옛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은 남아있지만 옛사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100% 예수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0.1%도 우리의 생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서워요? 우리 몸의 0.01%의 그 세포 60조 개 중에서 세포 몇 개가 못된 세포가 되면 그게 퍼져서 암이 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죽었거든.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당당함을 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암세포 안 남아있어.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거 다 갚으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상업적인 용어 아니에요. 다 갚았다.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았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이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 의인에 대한 이해가 법조문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변호사 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제가 자문을 불러봤더니 틀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설명을 받는데 여기 이 법조문은 기소장을 말해요. 고소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이게 정말 재판에서 형을 받을 수 있느냐, 죄가 될 수 있냐 이런 것은 검찰에서 다시 문서를 써서 기소장을 올리죠. 오늘 사탄과 그 졸개들이 우리를 먼저 고소하고 기소장을 만들어서 율법의 법조문 십계명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재판장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판결은 지옥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쓴 증서를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의한지 지우시고 제하고 버리사. 이 지우시고 버리고 제하사는 당시에 파피루스라, 이렇게 여러분 두루마리 이를 파피루스로 주로 문서들을 썼는데 법조문들을 거기다가 양초를 먼저 입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에 수분에 색깔이 변하거나 낡을 수 있으니까 파라핀을 얇게 칠하고 그 위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 글도 오래 가고 상하지 않죠. 여기 지우시고라는 말은 엑스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엑스표시를 했어요. 이 말씀이 놀라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하여 버리셨다.
제하여 버렸다는 말은 그게 밀랍이라 막 문지르면 그리자가 다 없어진답니다. 왜? 여러분 이게 참 감동이에요. 사탄이 장난칠까 봐. 죄 값은 다 갚아가지고 다 끝나기로 했지만 거기 그 엑스편은 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조롱거리가 남아있거든.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다윗이 죄 지은 거, 우리가 죄 지은 거. 응? 그걸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제하여 버리시고 문드러 틀리셔가지고 글자를 볼 수가 없어. 사탄이 또 장난을 치려도 못 치는 거야. 그 다음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시고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그리고 버리셨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재판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예수님은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과 사탄을, 그것들이 우리 고소하고 그것들이 우리 기소했거든. 그들을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막 그들이 소리를 치고, 지옥으로 보내라. 저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느냐, 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이야,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 말이야.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저렇게 예배 드리고 말이지. 정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저들을 막 다 법조문을 만들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법조문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를 무혐의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뭉개서 조롱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못 박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떠들고 막 얘기할 때, 야, 뭘 갖고 떠드는데요? 보여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게 또 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 죄를 바라보지 말고 사탄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자녀들을 손대 한 번 더 조롱하기만 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거꾸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면요 무고죄가 됩니다. 요즘 이 죄가 참 무서워요. 죄 없는 사람 고발하면요 그 형이 무서워요. 우리 고발 못해요. 입 다물어. 죄 없는 사람을 왜 고발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졸개들이 우리를 조롱하다가 구경거리,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당하게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모든 축복의 잔치를 마련해 주셔도 우리가 먹어야지. 그냥 잔뜩 음식을 다 차려주셨는데 이거 먹고 나면 돈 내야 되나? 여기 독약 안 들었나? 그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오늘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사탄에게 얼마나 여러분 괜히 괴로움 당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된 거 사실이냐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때도 엉터리기 마찬가지야. 근데 한 가지 달라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해야 될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 너희들 고소해, 기소해. 재판장은 하나님이셔. 아무리 고소하고 기소해도, 검찰이 아무리 법조문을 만들어도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께서 다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심지어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쪽에서 막 고소하던 사탄과 만국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법조문이 어디 있는데 뭘 가지고 해요? 엑스표 하시고 무혐의 처리하시고 지워버려서 글자도 안 보이고 다 버리셨어. 그리고는 그걸 못 받고 저들은 내 아들이라 새로운 문서를 쓰셨어요. 내 아들이라 입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얼굴들 못 들고 있어요. 그 쳐다보는 사탄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 앞에서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고 여러분은 응답받고 기뻐하고 축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도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야 될 거냐, 사탄이 와서 똑같은 말 자꾸 하면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낙심해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요, 그게 우리를 낙심시켜요. 꿈에 찾아오고 그 얘기하잖아요. 꿈 얘기하잖아요. 꿈을 한 번 꾸면 기분 나쁘고, 똑같은 꿈을 두 번째 꾸면 무섭고, 세 번째 꿈을 이기십니다. 그 사탄이 와서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느냐?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쭉 차려내서도 먹고 힘을 얻어야지. 음식은 쫙 있는데 안 먹고 기도 안 하니까 나는 성령 역사 갖고 늘 불편하고 늘 배고프고 늘 초라하고 당당함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법조문이 다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당하게 찬송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 천사들과 사탄이, 우리 영적 세계가 항상 그래요. 사탄이 있고 항상 조롱하고 비난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섣불리 주시기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십니다. 1등 공신이나 충신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거야. 어떨 때는 아내가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보면 왕의 의자들은 대부분 의자가 커요. 옆에 누구를 앉힐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혼자 앉는 도구자가 아니에요. 충신이나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했거나, 아니면 신뢰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이거나 아들이거나.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얘기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근심 염려, 우리의 죄책감 다 이번 특세를 통해 다 떨어버리고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분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왜 친히 간구하시는 줄 아세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요. 왜 이 친히 간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하면, 우리 원대로 하면 우리 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되면 좋은데 10만 명 돼서 제가 교만해서 버림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 큰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돼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사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엔 좋을 수 있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면 보좌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되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생각할 당당한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고 할 때 중재기도 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명 때문에 45, 40, 30, 20, 10.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른 번역에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사, 기도라는 말이에요. 롯은 세상을 쫓아갔고, 롯은 사실은 의인됨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만 구원해 주셨나요? 그 두 딸도. 그 아내도 구원해 주셨는데 아내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그리고 알메니안이나 캐토릭이나 함부로 그렇게 장난치지 말게, 이성을 갖고 잘 이해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 뭘 그렇게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헌금만 많이 걷고, 그 틈으로 그래서 캐토릭은 헌금 잘 걷잖아요. 연옥이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식들이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옥 천국으로 안 갔다는 말. 어설픈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모르면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족한데도 롯을 기억하셔서, 참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도시를 뒤엎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저거 언제 돌아올려나 골칫덩어리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갖고 사는 게 지저분한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김영기 장로님, 가나안 농구학교, 대한민국이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기 전에 먼저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 두 딸과 함께.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이 어떨 때 보면 참 얼마나 신기해 보여요. 다 거절되는 것 같아. 50명, 45명, 40명, 30명. 아브라함도 참 힘들면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구하옵나니, 이 하나님 앞에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의인 10명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10명. 응답이 안 됐나? 아니에요. 조카로 또 구원해 주시고, 그 두 딸도 구원해 주시고, 그 아내도 구원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거절하는 건 에서와 같이 어쩔 수 없지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죄져서 사탄의 기속거리가 되어버려요. 고소가 아니라 기속거리가 돼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기소장을 무효화하시고, 지워서 글자 하나도 안 보이게 하시고, 사탄이 글자 하나 우리 죄를 못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로 입양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 주리라. 내가 내 자녀 아니냐. 사탄들이 구경하고 앉았어요. 이게 뭐야? 지옥과 똑같이 나하고 지옥 가야 될 녀석들이 나하고 똑같이 지옥불에 던져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천국 보좌로 인도함을 받아. 아니 그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저것들이 아들이라고 저렇게 살던 것들이 기도하니까 아들도 살려주고 딸도 살려주고 자녀도 살려주고 조카도 살려주고 태신자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에 눌리고 사탄에게 조롱받고 눌렸던 거 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고 우리 승리의 찬송을 부리는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 기도 제목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사탄의 조롱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축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못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 저것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기억하고 우리의 간구 반드시 귀하게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요즘 새벽에 깨우는 게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부탁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기도 이 기억한다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송하도록 승리하도록 축제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 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